네, 오늘 날씨가 또 많이 추운데 여러분 또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또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 갖고 주임절에 나왔는데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한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시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죠? 네. 여러분 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또, 특세 기간을 보내면서 주셨던 말씀들과 또 기도와 응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 버튼을 제작했습니다. 너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예, 가실 때 하나씩 여기 받아 가시고, 우리 교회 기념 페넌트 있죠? 거기다도 잘 이렇게, 예,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 검사할 겁니다. 버튼 몇 개 있는지, 네,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에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한 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보좌 앞으로 초청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한 적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한 적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한 적 소망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꼭 응답하여 주시고 만배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월요일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물론 부르짖는 것이지만은 기도는 동시에 순종이다. 그렇죠? 예, 기도는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화요일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엎치고 덮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죠?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랬습니다. 수요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과 싸울 때 발생한 사건이죠. 더구와 골짜기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오직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찬송이 기도다.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찬송하면 된다. 찬송이 기도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가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소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때로는 기도는 우리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얻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녹음했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다 들으시니까 너무 확실하게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것보다 더 오늘 한 주 동안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할 때, 계속해서 응답받지 못할 때 겪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송구 영친 예배 날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별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참 기쁨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과 가정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이고 제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힘들지요.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 2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 얼마나 다리 아프겠습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힘든데 한 주 내내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힘든데 힘들지만 또 기쁨이다. 제 마음에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거나 좋은 거 살 때 기쁘지요? 절대 안 사줍니까? 억울하세요? 돈이 아까우세요? 그렇지 않죠, 그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해주고 나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은 정말 신령한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이고 감사 가득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웬만한 분들의 가정 형편은 제가 알죠. 아는데 그러나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는 가정들, 특히 그 중에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정들, 그런 분들 기도할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작년에도 이런 기도로 기도했었는데 올해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이 고통이 계속되어질 때 이 성도님은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면서 참 제가 축복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시편 44편입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년 동안 계속 공격하고 위협했을 때일 수도 있고 혹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들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 간구하는 내용도 있지요.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앞부분에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뒤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사하다 이런 간구와 응답이 나오는 그런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음하듯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 하나님 앞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시다라고 해서 그런 시는 탄원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시편 44편이 바로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상당히 내용이 좀 길죠. 그죠? 내용이 긴 편입니다. 비교적 내용이 깁니다. 자, 탄원시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시가 분량이 길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읽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은 뭐죠? 이 탄원시 부르짖는 시가 내용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죠?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만큼 오래된 고통이다. 그래요.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제 목사님 저 이런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도 몇몇 분이 오며 가며 또 식당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데요. 어떤 분은 한 문장으로 기도 부탁한 분이 있고 한 문장으로 어떤 분은 저를 붙잡고 10분 이상 계속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10분 이상. 너무 힘드니까. 너무 오래된 문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를 붙잡고 혼자서 10분 이상 계속 얼마나 힘든지 기도 제목을 얘기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44편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온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믿음이 있는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왜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병이 낫지 않을까?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힘들죠. 그죠? 예.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44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짖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까? 의심이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크게 유익합니다. 자,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자,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귀로 들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지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 아닌가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이들이 기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많은 기적들 은혜들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찬송가 429장이 그런 내용이죠.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까지 받았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크게 유익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는 일에 크게 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망각증, 일종의 치매죠. 영적 치매, 영적 망각증이 있어요. 그죠? 예. 기도 응답 받았을 때는 참 기뻐하는데 그게 오래 안 가요. 그죠? 오래 안 가요. 금방 잊어버려요. 상처는 오래 기억되는데, 서운한 거는 오래 기억되는데, 받은 은혜는 우리는 너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 며칠 안 가요. 그죠? 감사한금 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신뢰하며 계속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5절, 6절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저는 우리의 칼과 우리의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기도는 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9절부터 읽었죠? 네, 9절부터. 그런데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이 9절부터입니다. 앞부분은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해놓고, 다 그려놓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 자, 10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전쟁에 져서 도망갔죠. 전쟁에 도망가니까 적에게서 돌아섰다. 전쟁에 져서 쫓겨가고 도망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요. 자, 11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예, 잡아먹힐 양. 소가 잡아먹히려고 죽으려고 끌려갈 때, 그죠? 예, 그 모습. 돼지는 잘 모르죠. 예. 소는 뭐 이렇게 그걸 뭐라죠? 소 잡는 곳을 뭐라 그래요? 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를 도살장. 여기 마장동에 옛날에 도살장 있었죠? 네. 어떤 식당에 가니까, 마장동에 어떤 식당에 가니까, 그 옛날 마장동 사진을 크게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소를 이렇게 쭉 묶어 놨는데 보니까 도살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소가 곧 이제 그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 소 안 됐다. 곧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소가 눈물을 흘린다면서요. 저는 소를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렸대요. 싼 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팔아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팔아버리신 게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헐값으로 우리를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팔아버리듯이 하나님이 저희를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예. 우리의 처지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만은 저 꼴 났네. 하나님 믿는다더니만은 기도한다더니만은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더니만은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비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가까운 이웃이나 특히 친척들, 또 상황을 잘 아는 직장 동료들이 아니 교회 나간다면서 왜 그래? 아니 기도하면 된다면서 왜 그래? 아이고 날 보고 뭐 전도하면서 교회 가자더니만은 당신 왜 그래? 아 이렇게 말하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볼 때 참 속상하지요. 답답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되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잘 되고 보여주면서 이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된다. 이런 거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서 그런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친척들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우리 마음이 참 난감하고 그렇죠? 수치스러울 때가 있죠. 예.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지요. 그죠? 예.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닥친 어려움들, 고통들,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간에 사업의 어려움이든 간에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힘들어한 내용의 상당한 부분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무인도에 혼자 있다면, 차라리 우리 가족들만 저 멀리 떨어진 외국에 우리끼리만 산다면 어쩌면 그냥 살았을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원래 이런 거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 직장 동료들이 있고 내 주변에 교인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그들과 또 비교하면서 우리는 더 괴롭고 더 수치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거예요. 이 문제도 원래 힘들지만은, 저기 우리를 계속해서 짓밟는 것도 괴롭지만은,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그 시선들 때문에 하나님 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두 가지 결단. 네.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7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18절도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이 일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들한테는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가끔 교인들이 보면요,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점쟁이들을. 힘드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까? 새해 운수 좀 봐야지.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있대요. 예? 힘드니까. 세상에. 예. 그 점쟁이 찾아가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 물론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그렇겠죠. 오늘의 운수 막 뒤져보고 새해에는 내 운수가 어떨까 막 뒤져보는 사람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저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약속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어리석은 일 같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헛된 일 같지만은 하나님, 제가 우상에게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 이게 첫 번째 결단이에요. 자,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절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살할 양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응답이 없으니까. 주님 주무십니까? 주님,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주무십니까? 주님 깨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주무실까요? 예, 하나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데 워낙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워낙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주무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좀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24절 시작.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돌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돌리십니까? 왜 하나님 얼굴을 감추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시고 우리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이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 얼굴을 감춘 것 같고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26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일어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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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다. 예.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이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이런 전쟁에 지거나 포로로 끌려갈 때는 대부분 다 하나님께 불순종과 죄를 지은 경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지난 11월, 12월에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 깨우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고 또 전염병을 보내시고 그죠? 예. 또 하나님 어떤 경우는 전쟁을 일으키시고 안 되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래서 아마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생 악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주의 인자하심. 끝이 없이 영원한 사랑. 끝이 없이 영원한 사랑.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영원히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잘했다거나 우리가 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잘 못해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궁한 긍휼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고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 같아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렇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올해와 내년에는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러운 201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밝았지만은 경제 전문가들의 말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묵상하며 불러야 될 찬송이 바로 시편 44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걸 알지요? 그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0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죠? 예.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짓밟았지만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역사에 사라지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전능한 분이시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물론 그 때와 방법은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때로 심지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신실한 분이시며 사랑이 무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44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계속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고통이 오래 계속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 두렵고 당혹스럽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고 불안이 찾아오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세요. 새해 들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놀라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른 믿음 좋은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계속되어도 제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어도 제가 점쟁이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어도 제가 오늘의 운수 뒤적이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어도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둑 아시지요? 바둑.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 네, 이창호나 박세돌 이런 사람이 잘 둡니다. 그들은 바둑이 한 9단, 10단쯤 되지요. 이창호나 박세돌 같은 사람이 아주 바둑을 잘 둡니다. 세계적이죠. 우리나라 바둑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바둑을 둘 때 내가 한번 놓으면 상대방이 또 한 번 놓지요. 또 내가 놓으면 우리는 상대방이 내가 여기 놓으면 어디 놓을까 생각하면서 해요. 근데 보통은 상대방이 어디 놓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좀 이렇게 바둑을 좀 잘 두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놓으면 상대방이 어디 놓을 거다 그걸 예측을 해요. 그죠? 한 수, 두 수 예측을 합니다. 좀 잘 두는 사람들은 한 두 수, 세 수 예측하지요. 근데요, 프로 기사쯤 되면은 바둑을 잘 두는 프로 기사가 되면 한 30수 정도를 예측한대요. 30수 정도. 내가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한 30번 정도를 예상한다는 겁니다. 이쪽에 놓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창호나 박세돌, 예, 이름도 희한하네. 박세돌쯤 되면, 예, 몇 수를 예상하냐? 약 130수를 예상한대요. 130수. 130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예상하고, 여기 둘까 생각하고, 그걸 다 계산해서, 내가 한 집 차이로 이기겠구나. 내가 반 집 차이로 이기겠구나. 그걸 예상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우리는 내가 여기 놓으면 상대방이 어디 놓을지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디 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바둑 두면 100전 100패 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바둑 몇 단이라고요?
9단이나 10단쯤 됩니다. 9단이나 10단. 예. 박세돌인가요? 박세돌 이창론 한 10단쯤 됩니다. 10단쯤 되면은 130수를 내다본다 그랬죠. 하나님은 바둑 몇 단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둑 몇 단이겠어요? 믿음 조 신지수 집사님. 하나님 바둑 몇 단이겠어요? 1억 9,023만 단? 예. 10단만 되어도 130수를 내다봐요. 10단만 되어도. 그죠? 우리는 5분 뒤에 뭔지 모르죠. 우리는 5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5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바둑 10단만 되어도 130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수를 내다보시겠어요? 몇 수를? 하나님 몇 수를 내다보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고집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왼쪽에 놔라 그럼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놔라 오른쪽에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천만 수를 내다보며 바둑 두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훈수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무조건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옳고 그런 일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셔야 돼요. 예. 어제 제가 군대 얘기 하나 했는데 또 다른 분이 군대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군대 갔다 하던 얘기를 기억났어요. 이분이 군대 갔는데 수요일이 되어서 수요일에 처음 이제 갔대요. 가니까 갔다 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보통 군인들이요 훈련소 가면 막 다 울어요. 막 은혜스러워 감격스러워가지고 힘들어서 울고 그러는데 울고 왔는데 소대장이 예배드리고 온 사람 다 모여 아주 25명을 갖다가 막 기합을 주더라는 겁니다. 기합을 준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총기 검사를 한 거예요. 총을 이제 분해하고 닦아야 되는데 검사를 한 겁니다. 예배드리고 온 사람들은 총 닦을 시간이 없잖아요. 또 총 안 닦았다고 또 혼났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갈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수요일 때는 25명 모였는데 주일엔 10명 모여요. 10명. 10명 또 교회 갔다 왔대요. 갔다 왔더니 또 관물대 검사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온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또 왜 관물대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냥 혼나고 얼차려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이제 수요일이 되었어요. 교회 갈 사람 모여라 하니까 5명 모여요. 5명. 왜냐, 또 뭐든 맞으니까. 또 5명이 또 수입에 드리고 왔대요. 오니까 또 안 했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또 막 혼나고 기합받고 혼나더란 거예요. 다음 주일날 되었습니다. 교회 갈 사람 모이라 그러니까 딱 2명 모여요. 2명. 그 목사님하고 다른 분하고 2명 딱 나오더란 거예요. 갔다 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것들 갔다 오면 분명히 얻어터지고 혼나고 기합받을 텐데 왜 가려고 그러냐. 조금만 참지. 다들 걱정하고 비웃는 모습들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합 받더라도 얼차려 받더라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2분만 예배 드리고 왔대요. 왔더니 소대장이 하는 말이 앞으로 이 2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매일 교회 갈 수 있다. 일과 끝나면 매일 교회 갈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 2 사람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마라. 이 2 사람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소대장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될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탈북해서 남한에 온 여자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의 역사 체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루라도 느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티끌만한 것도 발각되면 온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친척들까지 완전히 몰살당한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찬송한다, 티끌만한 것이라도 발각되어지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까지 완전히 몰살당한대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고 친척, 이웃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기는 불가능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발각만 되면 완전히 가족들이 몰살당, 심지어 총살당하고, 지금도 가끔 북한에 총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겁이 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몰래 손자한테 물려주고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매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 때문에 버틴다는 거죠.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상황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번 더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안 믿어야지. 안전을 위해서.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 더 내요. 수백 번. 끔찍해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체험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돌아서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해 가운데, 끔찍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비밀리에. 교회 못 나가도, 예배 못 드려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아들한테 물려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성도님이 이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남한에 왔는데 여기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고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아무도 비판하거나 자기를 모함하지 않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한에 온 이후로 북한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남한에 와서 편하게 쉽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사라지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남한에 와서 자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 체험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회개한다는 기도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오랫동안 기도해도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지만은,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필요해요.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요? 그런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영적 체험, 성령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영적 체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필요하다. 그 경험을 갈망해야 된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